아이성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만 이스라엘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에 빠졌죠. 절대로 질 전쟁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성이었고 2, 3천 명의 병력이면 충분히 점령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졌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점령하기가 훨씬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고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도 매우 강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도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전쟁에서 졌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작은 성이었죠. 성도 그리 견고하지 않았고 그 성을 지키는 군사도 많지 않았고 병력의 그 사기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의하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탐을 하고 온 이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많은 사람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아이성은 하찮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았던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기반으로 2, 3천 명 그랬으니까 최대한 많이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자기 할 일을 잘 한 겁니다. 혹시 모르니 3천 명을 보냈으니까 잘 한 거죠. 그런데 대패를 하고 말았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대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3천 명이 올라가서 겨우 죽은 사람이 39명이니까요. 그 정도야 올해 의례 전쟁에서 죽게 마련이죠. 겨우 39명 죽었다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한 것은 이해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왜 도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전쟁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도망치고 보는 거고 일단은 살고 보는 거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겨우 39명 죽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분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기도는 분이 나서 하는 기도, 억울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7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따지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슬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거기서 만족하게 여겨서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과했는지, 혹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자기들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왜 요단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합니까?
그냥 거기다가 놔서 거기서 살면 좋았을 거를 왜 여기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살게 하면 되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제 머릿속에는 어디선가 많이 본 기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똑같은 기도한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뒤에 이집트군이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얼마나 똑같습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려옵니까? 왜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는 매장지가 없습니까? 거기서 죽어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이끌어냅니까? 왜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똑같죠.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불평은 다 너 때문입니다. 네가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이끄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멸망시키냐는 겁니다. 왜 이끌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냥 이집트에다가 놔두지. 애굽에다가 놔두지. 거기 매장지도 많은데 놔두지. 왜 이끌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려옵니까? 왜 죽입니까?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될 거를 왜 여기까지 데려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전가시키죠. 네 탓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간과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잘못이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세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니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게서 문제의 근원을 찾고 내게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다 남 탓하게 마련입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조금만 성숙하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조금만 성숙하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탓을 하기 전에 네 탓을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이제 옛날엔 좀 잘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보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참 잘 봤습니다. 거기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이제 부모들이 그 박사님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대체 얘가 왜 그러는지 고칠 수는 있는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죠. 그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지막 프로그램의 결론이 뭐냐면 아이의 모든 문제의 결론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아이를 만든 건 전부 다 부모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부모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적응을 한 아이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너무 완강해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문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항상 부모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솔루션입니다. 해결책은 부모가 변하는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아이를 가르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동안 간과했던 거 자기도 모르게 찍어보니까 자기가 화를 엄청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부모에게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솔루션을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해서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아이와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면서 솔루션을 하다 보면 100% 아이들이 바뀝니다.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또 하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놓고서요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가 그런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도 생각이 있고 개도 행동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견주가 자기 개가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신청을 해서 개의 이상행동을 고치려고 했는데 전문가가 가서 보면 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견주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왜 그런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개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오면은요, 개가 막 나가서 막 짖어요. 막 짖으면 견주 대부분은요, 못 짖게 하기 위해서 개를 끌어안습니다. 못 짖게 하려고. 그럼 개가 발버둥 치면서 짖어요. 근데 견주가 딱 끌어안고 있으면 개가 짖는 것을 그만둬요. 근데 개는 주인이 끌어안는 순간에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껴안아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 견주가 바뀌어야 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는 일종의 협박 기도고 한풀이 기도죠. 문제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 데려왔습니까? 왜 죽입니까? 거기서 살게 하면 좋았을 걸 왜 그렇습니까? 마치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협박 기도죠. 한풀이 기도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 기도의 끝에 한풀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탓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아간의 문제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공동체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우리 공동체 문제죠. 그걸 알아채지 못한 지도자도 문제고 그걸 알아채지 못한 공동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이 혼자서 살짝 숨긴 거를 어떻게 합니까? 숨겨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얕잡아 볼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은혜부터 물어야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죠. 여호수아가 잘못한 최대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겁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잘못한 겁니다. 마음이 급해요. 다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최대 잘못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묻지 않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해라 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면,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바꾸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실지 물어야죠. 그래서 구약에서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의미고요,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든 답을 주실 겁니다. 이번에 답은 엉뚱한 데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이 행동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고요.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그곳의 이름을, 돌무더기로 쌓아놓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그랬다. 아골이 뭡니까?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아골이 여기 여호수아 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골골짝이라는 말이, 괴로움의 골짜기, 그런 곳에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찬양이 나온 가사의 근원이 바로 아골, 아간에게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여호수아의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집니다. 일단 아간을 죽여서 그 죄를 응징하였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이제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지부터 들어볼까요?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정탐했던 사람들이 보고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네가 얕잡을 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8장 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행동합니다. 이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발한 군사가 3만 명이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아까 몇 명 보냈어요? 3천 명 보냈습니다. 이번에 몇 명 보냅니까? 3만 명 보냅니다. 10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냈습니다. 낮에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서 밤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 가는 것이고 밤에 보내는 겁니다. 내가 얕잡아 보니까 낮에 보내고 3천 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 보내는 겁니다. 야밤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3만 명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만 명을 보내서, 많은 병력을 보내서 너희들이 점령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가야 점령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너희들이 그냥 돌았더니 무너졌으니까 뭐 대단하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들이 3,000명 가지고 사면은 우리가 3,000명으로 충분히 점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교만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 떨지 못하도록 3만 명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변화됐죠. 하나님 탓하고 내가 잘못 없다고 하던 여호수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었습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명령한 거죠. 여호수아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답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야 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 드디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서 한 채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18절도 볼까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게 넘겨주리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쳤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들라. 가르치라 얘기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가리킬 때 여러분 이 지팡이의 효능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수요일 날에 성경 공부할 때는 주로 칠판을 놓고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칠판 놓고 할 때는 그랬는데 한동안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2층 리모델링 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수요일 날 할 때 그때는 여기다가 놓고 제가 아이패드를 놓고 거기다 쓰면 여기에 그냥 쭉쭉쭉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요. 저는 여기를 보고 쓰고 있고요. 성도들은 이 위를 보고 있어요. 근데 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글씨가 막 쭉쭉쭉쭉 써지네, 그냥.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칠판의 집중이 뭐냐면 선생님이 가서 딱 쓰려고 하고 분필을 딱 대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부터 보잖아요. 쭉 써놓으면 거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시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가리키는 게 그런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딱 가리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 끝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똑같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가 아니라 단창입니다. 큰 창도 아니고 단창, 조그만 거 단창인데 그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라 그랬을 때 아이를 쫙 가리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제히 아이성을 주목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다를 가리켜야지만 갈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뭐 지팡이를 들어야지만 갈라져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이를 가리켜야만 아이성이 점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저기를 봐라. 주목해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주목하라. 그런 놀라운 거는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변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켰다. 여러분 답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언제 합니까? 실컷 아파가지고 죽게 다 생겼을 때 혹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꼭 그 얘기합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병원에 안 가지는 겁니까? 정말 건강에 자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에는 나는 손해를 안 본답니다. 그럼 여러분 주식에 손해를 안 본다 그러면 진짜 손해를 안 보는 겁니까? 우리 회사는 튼튼하다. 어떤 것이 있어도 튼튼하다 그러면 회사가 안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7교회가 생겼는데요. 7교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에서보드 사빌라. 그 7개가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는 안 망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진 나면은 다른 데는 다 땅속으로 꺼져도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만만하면은 뭐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대로 행하니까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참 귀하게 바뀐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진짜 배울 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죠. 대승을 거둔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손에 한 제단을 쌓았다. 자, 놀랍게도요. 여리고성이 점령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단 쌓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이성 대패하고 난 다음에 이긴 그 조그만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은 겁니다.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싹 사라졌고 저절로 겸손해진 겁니다. 제 얘기를 가끔 하지만 저 역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절로 해요. 저 자신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부목사로 가려고 혹은 담임목사로 가려고 이력서 넣고 4개월 동안 안 된 얘기는 몇 번을 했으니까 다 알죠. 그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위를 받으면 엄청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나를 서로 모셔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제가 받은 박사학위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받은 겁니다. 그 못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학 가가지고서 박사학위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받았으니까요. 자부심이 진짜 대단하고요. 저를 다 모셔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저는 무조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어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40일간의 아침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40일을 금식 시작했습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시작한 거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안 해요. 딱 눈치를 보니까 제가 한 숟갈을 먹었는데 눈치를 보니까 제 아내가 분명히 금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당신 왜 안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금식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언제부터? 그랬더니 오늘부터 시작한대요.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하는 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40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임 사역자 할 때는 제가 새벽마다 잠도 많이 잤습니다. 진짜 제가 창피하지만 새벽기도 할 때 코 골면서 잠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이제야 이제 새벽에 잘 일어나고 새벽기도 잘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절하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작정하고 새벽에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런데 주일에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주일에는 거의 안 합니다. 우리는 토요일하고 주일을 안 하지만 주일 새벽 기도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은 좀 찾으면 있는데 주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가 주일에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새벽 기도 어디서 하나 찾다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면 되는 겁니까? 모셔가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40일 또 한다. 또 하다가 8일 만에 면접 본 데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타려고 길거리를 걷는데 전화가 오는데 공이 서울이 딱 찍혀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서울에서 전화 올 데가 없는데 공이 딱 찍혀 있길래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전화 받았더니 제가 됐다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났을 때 인도와 차도 그 사이에 보도블럭에 딱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막 울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서 부모가 우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임해서 첫 번째 부임 인사를 하는 주일이 되었을 때 벅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6개월을 지내는데 그 교회에서 6개월을 지내는 동안에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꿈을 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진짜 가끔 손도 꼬집어 보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요, 월요일에 장례가 나도 기뻤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월요일 장례 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쉬는 날 장례 난다고. 대부분 다 그럽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교만 덩어리니까요. 목회자가 장례 나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감사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꼭 왜 월요일에 장례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별소리 다 했습니다. 혹시 무슨 행사한다고 가정 행사한다고 월요일 날 부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부르지 이런 말, 이 교만 덩어리 같은 말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월요일 날 장례나도 감사. 뭔 일이 있어도 감사. 그냥 쓰임 받는 것이 감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회개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교만덩어리였는지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내가 못된 목회자였구나. 회개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목회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감사. 우리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제가 전임전수 할 때 나온 노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그거 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뭐 그러면서 불렀는데 그래. 그거는 이해했어요. 모든 것 주신 감사. 뭐 은혜 감사. 뭐 햇빛 주심도 감사. 그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불렀는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해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감사.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기는 거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이겨놓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다.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 진짜 바뀌었다. 여호수아 대단해졌다. 드디어 사람답다. 31절을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랬는데 여기는 볼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무슨 명령했냐면 제단을 만들 때는 제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돌을 쌓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돌을 쌓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듯반듯한 걸 좋아하니까요. 이거를 깎아야 되는데 요즘은 기계로 깎지만 옛날에는 다 쇠망치로 깎았잖아요. 정을 대고 쇠망치로 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쇠망치를 써야 됩니다. 쇠 공구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단을 만들 때는 쇠 공구를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쇠 공구를 쓰는 것은 쉽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제단을 만들 때는요. 결국은 쇠 공구를 쓰지 않으니까 뭘로 써야 돼요? 돌로 써야 됩니다. 돌로. 제대로 깎이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정성스럽게 2시간이면 되는 거를 24시간 하고 24시간 그 다음에 48시간 하고 3일 4일 걸려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금방 할 수 있는 거를 천천히 해가면서 잘못되면 버리고 잘못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쇠연장으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쇠연장으로 하지 않고 다듬은 새 돌로 쌓은 제단에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드렸다. 여러분 제단 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성으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그냥 이거 하루만 만들 걸 갖다가 막 한 달 걸려가지고 만들면 했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는요, 흠없는 걸 드리라거든요. 흠없는 거를 찾기 위해서 흠없는 거를 잘 길러야 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흠없는 양을 찾아야 하고, 그거를 제단까지 가지고 오는데, 끌고 오는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데려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제물 아닙니까? 제단을 쌓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루면 되는 거를 한 달을 걸려가지고 했다 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만들 때는 실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잘 만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쌓을 제단을 잘 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만드는 것이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서 막 대충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막 하고서 막 후랴후랴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하고, 헌금은 며칠 전에 준비해놓고 그리고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어요. 돌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요. 율법을 기록해요. 율법이 많은데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많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의 일부분 혹은 십계명 다 백성들 앞에서 돌로 제단에다가 각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33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의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을 못 하고요. 백성들을 모세가 말한 대로 반으로 나눠서, 지파를 나눠서 그리심산 앞에, 에발산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할 때 축복을 선포하는 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할 때 화답하는 산.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바뀌었죠? 주보 바뀌는 회사, 거기 회사하고 우리가 다 했는데 그 주보 만드는 회사 이름이 그리심입니다. 그리심. 축복을 주는 회사로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아니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저주가 있으니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으리라. 저주를 퍼부을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리심산에서 받는 겁니다. 이게 모세 율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 잘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대로 하는 거, 감사할 줄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 탓이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고 제단을 쌓는 그런 기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